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병이 있고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이후에 어느 딱 변화되는 꼭지점이 있을 텐데 그 순간 이후에 우리의 삶 자체는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물론 그 앞에의 삶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때로 어떤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은성아? 네? 이리 와. 소리 내면 안 돼. 이쪽으로 오세요. 소리 내지 않고 있어야 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받는 시기고 영광은 나중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놓치고 지나가는 건 뭐냐면 지금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라고 말하죠. 누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된 거죠. 이런 얘기는 뭐 만화나 아니면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얘기들인데 어떤 고난에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와 내가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실패에 나도 같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죠. 왜냐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 실패를 보여주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를 영광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신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신과 함께 실패하는 것이 당신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당하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것이라 사실 그 고난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어떠하든지 영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삶은 어떠하든지 아들의 삶인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삶이라고 로마서 8장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 전혀 기대되지 않는, 그죠? 별로 기대되지 않죠. 늘 반복해서 듣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평가한다기보다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듣고 배웠던 몸에 익은 죄의 성향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신자를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 주변의 직장인들 또 크리스찬들을 주변에서 만날 때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얼마나 못된 크리스찬과 우리가 같이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괴로워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지 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이 불평의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를 봐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좀 부끄러움은 아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볼 때는 그걸 따져 묻죠. 너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냐? 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냐? 너는 죄인 아니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묻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흠없는 자, 그 마음에 허탄한 것을 품지 않는 자, 그들만 설 수 있어 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닌데 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신자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앙적으로 어떠냐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아직 덜 성숙했어. 도덕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 그럼 신앙에 있어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예배에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그렇게 봉사해? 그렇게 헌금해? 그렇게 너를 희생하면서 살아가? 라고 묻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물론 빠지면 안 됩니다만. 기도를 해야 되고, 더 기도를 해. 새벽 기도 가야지. 금요 설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하고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기준도 있고, 자기가 갖는 기준도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거기에 좀 미치면, 그러니까 그 수준에 이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이 있어.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늘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도덕적이든 신앙으로. 자,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 없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과 신앙의 수준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모두 다 예스예요.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건 뭐를 믿어요? 그가 진실되게 삶이 따라오지 않고 신앙이 따라오지 않고 인격은 아직 따라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나는 믿어요. 그런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훼손시켜요? 세상 사람들을 훼손시키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원수예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근심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죠.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함으로 우리의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특징으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몇 점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평가는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요구들을 합니다. 가정마다 다르지만 제가 늘 들었던 얘기는 형제 우애예요.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공부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 그 얘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 잔소리가 있으면 생으로 하신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늘 이제 술 한잔 드셔야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기가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한마디 고쳐주려고, 너 이것 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셔야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들었던 말이 형제 우애예요. 잘했겠어요? 그럼 잘하지 못하면요?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의 성장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은 자식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그 질서 아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격을 주기 위한 기준으로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이런 평가들이 그냥 다 무시하고 자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1장 6절을 봤는데 여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것과 은혜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거저 주신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더니 주셨다. 이거는 보상이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셨어. 물론 기도를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실 때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자랑하는 한 그런 보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보상이에요. 그래 너도 이렇게 해봐. 보상이라고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야.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죠. 그런데 동일하게 너도 그렇게 해봐 하는 순간에 그건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너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방법이 전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복을 얻을 만한 방법이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는 기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저 자격 없이 값 없이 참 이 리듬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거라 많이 불렀던 그런 CCM인데 부르면서도 늘 이게 좀 애매했던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CCM이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근데 자꾸 답을 왜 날 사랑하지? 답을 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지? 굳이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1장 6절에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찬미, 찬송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배가 다 포함된 용어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얘기를 이제 종종 제가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한 주인이 이제 오후 5시에 6시에 끝나는 일인데 오후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1시간만 일하게 한 일꾼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5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형편없이 55분에 들어가서 장갑 받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이제 일 끝났습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자 이제 일단 받으러 오세요. 하고 일단 받는 그런데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신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죠. 주인의 부당함에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충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런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자격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열심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1년 360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예배를 늘 참석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걸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완전한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요. 시편 49편 6절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도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부유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보상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구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1장에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왜 나 사랑하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도록.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좀 세상이 약간 이 개념들을 왜곡시켜서 그래요. 특히 이제 이 김일성을 찬양하도록 왜곡한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자꾸 찬양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고. 그건 모두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시편 4색에 보면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사람은 찬미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자체가 찬미하는 존재예요. 찬송하는 존재예요. 이 말을 좀 더 넓게 하면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라고요. 어떤 관계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미가 없어. 찬송이 없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게 찬미잖아요. 나의 아들됨을, 나의 딸됨을 좋아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 훌륭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만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랑이 안 가면 뭐가 갑니까? 그만큼 거리가 가잖아요. 부드러움이 가지 않고 사랑이 가지 않고 친절함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명확한 이 개념으로 딱 떠오른 거는 30대 초반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개념 없이 이런 이제 글로 된 명확한 표현 없이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한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족 모임 때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그때 이제 예배를 했었습니다. 형이 이제 인도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 던졌어요. 아버지 저를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적어도 제 기억에 제가 30쯤 됐었을 때인데 31쯤 됐었을 때인데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아주셨겠죠. 근데 이제 크면서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어쨌든 안아줬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뭐 사랑한다는 말은 뭐 집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고 그날 이제 물어봤죠. 저를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말씀 못 하시죠. 있으셨겠지만 저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제 기억에 처음 이제 아버지한테 안겼어요. 그 다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안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아준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의 사건.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이 감정이 좋지 않구나.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기도하고 생신 모임이 있을 때 내가 안아드려야겠다. 내게 회복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안아드릴게요. 이제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조금씩 그 스킨십이 좀 회복이 됐어요.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으면 속에 쌓이고 응어리 되고 깨지는 겁니다. 인간은 참여하는 존재예요. 사람의 관계는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주변의 대상에 대해서 그런 칭찬하는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올림픽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혹은 실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투지와 애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박수를 보내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게 참여 아니에요. 좋은 작품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여행을 가서 좋은 장면을 보면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의 탄성이 있죠. 찬미가 있죠. 그걸 뭐 하나님께 돌리든지 아니면 속으로 뭐 혼자 하든지 어쨌든 정말 대단한 광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찬미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알고 있지. 굳이 그걸 말로 표현해야 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어떤 왜곡된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이 그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의무로 자꾸 예배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 찬미의 한 모습으로 표현의 하나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한 자리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일주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내게 올지 두려워서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두려움으로 여기 와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참여가 되지 않죠.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한 주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경향이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니,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 멋대로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표현되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되로 시작해. 하나님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400년이 지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 아래에 모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에 붙들어 놓고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산 아래서 모세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왔어요. 우리가 걱정이 된다. 근데 아론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의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 선언을 합니다. 그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꺾이는 것을 봤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 갈라진 바다의 길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을 보았죠. 구원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내용 보지 않았지만 제목이 올림픽에 출전한 기독인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상을 받았으니까. 혹은 열심히 해서 올림픽까지 출전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지금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보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이 은혜를 바르게 아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밤낮 수고했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많은 부상과 수술과 재활과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자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성경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도구 삼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10편 찬송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그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은혜였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물론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평가하실 것이고 인정으로 평가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를 평가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도록 놔주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과 그런 면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그런 면의 세상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그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들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에 있는 삶 전체가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어떤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안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놓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